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에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이야기는요, 두 파트가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날짜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날짜가 됐으니까 초청받았으니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밭으로 나아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그 종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임금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불살라버려서 아예 진멸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딱 판단을 내리길 저들은 혼인잔치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 이미 진멸되어서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비유에서 임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미리 청함을 받았으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제 나중에 대신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 장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거부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간다는 얘기는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벌이고 있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거부하겠다. 어불성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준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직 나사렛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미 죽은 통일교의 문성명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안산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안에 잔글자는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파사디나 우리 몬트레이 팍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방번개 전능신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들도 그 창시자인 그 아내인 양상빈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이단들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물질과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는다 그래도, 권력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고 갖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리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안 믿고도 자신의 소관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결과, 심판도 결국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인 것이죠.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유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자신의 자유로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되자 그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들어오라. 다 데리고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대신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대도 못하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인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둘러보러 그 잔치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주인들은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도 준비하는데 무엇까지 준비하냐 하면 손님들이 들어와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는 자들은, 초청받아 참석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응의 표시이고 주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응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자는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주인의 그 말에 순응하고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 혼인잔치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래도 마음이 넓은 분이어서 한 번 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정말로 예복을 안 입는 것이냐? 정말로 이 혼인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로 내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친구여, 주인이 넓은 마음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혼인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내 뜻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즉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혼인잔치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확인되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쫓겨나는데 손발이 묶여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기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쫓겨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건 뭐냐면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진작에 예하고 순정하는 표시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기뻐하면서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응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복을 벗어던지고 안 입고 나는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혼인잔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묶여서 쫓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쫓겨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라고 순응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믿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원을,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복을 입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예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이후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예라고 순응하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표현을 여기만 쓴 게 아니라 다른 한 군데에 더 썼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참 크고 깊은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는 주님을 믿고 순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믿을 때만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저는 주님 앞에 순응한 자입니다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결단한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평생의 삶에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평생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고백할 때는 예라고 순응을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변한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까지 변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까지 주님 예하고 순종하고 내 속사람까지 내 내면까지 따르는 자가 되려면은 세월이 걸리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순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아직 많이 변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과 겉행동들은 좀 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변할 것이 많이 있더라. 아직 내 속사람의 여러 부분들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지. 내 영혼 전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월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가 변해서 주님 앞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저 지적 동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온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나를 죽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내 속사람까지 변화하여서 내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이 다 바뀌려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행동들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아직 안 변해 있는 것이죠.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지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만지시고 여러 삶의 어려움도 겪고 주님이 다루시고 하면서 내 삶이 전적으로 다룸 받다 보면 드디어 내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내 생각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나만의 신념, 나만의 생각들,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야 그게 깨지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들이 안 바뀌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때 가면 깨지는 거예요. 내 의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습관, 이거 죽어도 안 깨지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주님이 다루시다 보면 그때 가면 그 습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내 감정 안에 깊숙이 뿌리 박은 상처, 분노, 한, 여러분 그것들이 안 깨지다가 주님이 만지시고 다루시고 하다 보면 그때 가면 그것이 깨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순종하는, 내 감정이 그때 가서 순종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정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 머릿속에 있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10년들, 이 신념, 이 생각들 참 안 깨지더라는 것이죠. 내 감정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와 이 분노와 이 한이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품어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참 세월이 필요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다 보니까 그제 가서 이제 그것들이 깨지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조금씩 되어가는 것이고, 내 의지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습관 죽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깨져. 이게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시고 주님 앞에 혼도 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제 가서 그게 깨지면서 이제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조금씩 되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하려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도록, 여러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이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스트러글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의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다루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온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물질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평생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감정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